성도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친절해야 됩니다. 뭐 관공서나 식당이나 어디를 가서도 친절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 믿으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얼핏 하게 돼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친절 중에 지난번에 그 어디입니까? 그 연안부두 그쪽에 그 맘모스 그 회센터 근처죠. 거기가 그 밴댕이 회 많이 파는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하여튼 그쪽 거기에 갔을 때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주차장 아줌마에게 제가 반했다 그랬어요. 주차장 뭐 아마 고용받은 그 일하시는 분인데 아줌마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그렇게 상냥하게 맞이해 주셔요. 너무나도 상냥하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저분은 참 특이하시다. 차를 대고 나왔다가 다시 이제 계산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요. 또 한 분은 여러분들도 시켜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BBQ 주한남인가요? 여기 BBQ 사장님이 계셔요. 배달 시켜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 BBQ 사장님은 주문을 하면은 이게 오시면은요 얼마나 친절한지 인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자꾸 인사를 하셔가지고 너무 친절해. 너무 닭값은 비싼데 너무 친절해요. 그 BBQ 사장님도 맨 처음에 이제 무슨 알바생 같았는데 알바가 아니더라고요. 사장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저게 그냥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까 했는데 몇 년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친절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와서도 친절하셔야 되고 세상에 나가셔도 톡톡 쏘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뭐 좀 얘기하면 그냥 톡톡 거기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투에 그런 말보다는 자상하게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속내까지 가달라 그러면은 청량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더 가주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더 나은 친절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면 이 친절은 기본인데요. 오늘 이 19장의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라고 말씀을 하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면 무슨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장소라고 하면 뭐 명분이라도 있는데 이 도피성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숨어 들어가는 곳, 자기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인데 한마디로 어떤 약자들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도피처입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도피성을 만드는 게 요새 지역에다가 이제 만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렇게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이제 각 처에다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요단 동편 같은 경우는 골란 지역 그리고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베셀 이렇게 3군데에다가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다가는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3곳인데 골란고원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이 골란고원 같은 경우도 전략 요충지예요. 그리고 이 길르앗 라못도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러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같은 경우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철옹성 같은 지역이에요. 쉽지 않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이 다 만들라고 한 장소를 살펴보면은 다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두 다가 힘든 곳에다가 죄인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게 무슨 뭐 신랑 신부가 뭐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착한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죄인들이 가는 길인데 그걸 지금 길도 잘 닦아 놓으라는 거야. 길도 잘 닦아서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다가 글로 도피할 수 있도록. 만약에 길이 안 좋으면 도피하기가 어려우니까 길도 잘 닦아 놔서 죄인들이 빨리 도망가서 몸을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놔두라는 거죠. 이 도피처는 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머리에 맞아 가지고 만약에 죽었을 때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지만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좀 너무 억울하니까 보복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빨리 도피해서 도피성으로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죄인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길을 잘 닦아 놓으래요. 잘 닦아 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이 말씀들을 좀 한번 새겨야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돕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가 할 때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도피성을 만들 때도 길도 잘 닦아놔라. 또 요충지, 아주 충돌하는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이것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상당히 선뜻 잘 우리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요, 누군가를 도울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최선을. 대충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성도는 더 뭔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좀 더 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10을 기대했는데 20, 30을 더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세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를 묻게 되면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도피성은 나와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언젠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도피성은 꼭 잔혹한 어떤 그 범죄자만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자들이 무조건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심사를 통해서 사실은 판정을 받게 되는데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 자리는 사실 저나 여러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죄인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새겨보면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랬어요. 도피성은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것. 지금은 너와는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도피성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의 성이에요. 너가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왠지 아느냐는 거예요. 너도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도 언젠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일들에 이렇게 덮쳐서 삶 자체가 피할 수 없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설명을 할 때 너를 위하여 구별하래요.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친절과 지금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친절을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게 지금 나랑은 별거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인생에서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걸 많이 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래도 지금 이게 이해해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문제를 다른 분들이 다룰 때에도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으로다가 그 문제를 다뤄요. 그런데 뭐 좋은 말로 하면 촌철살인, 아주 그냥 딱딱 찝고 딱딱 이야기할 줄 알고 굉장히 상대방의 그런 어떤 것들을 지적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예리하고 굉장히 또 멋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요. 나를 위한 도피성을 안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도 저 도피성으로 피할 때가 있을 텐데 전혀 그 긍휼과 그 자비의 성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에 있는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뭐 영적으로야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좀 더 뭐 피부로 와닿게 본다면 남들에게 대하는 우리들의 친절과 긍휼과 이 자비,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장차 친절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도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뭐 완벽하지 않잖아요. 항상 실수가 있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돌아갈 다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용서할 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누가 한번 잘못하면 그거로 끝내는 분들, 그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다리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별 수 없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죄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들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성도는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도 친절해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또 오래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대가 없는 친절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결국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나도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죄인들에게, 뭐 죄인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너무 교도소 생각이 나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이런 묵은 감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친절이고 또 사랑이고 용서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도 죄인이라는 이 마음을 바탕을 깔고 있어야 그런 접근이 가능해요. 나도 죄인이다, 그죠? 나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때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한 너무나도 너무 높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죄와는 먼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은 사실 우리들의 다른 게 아니라 친절을 보고 하나님을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는 분들 보면서 십자가 목걸이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야, 어떻게 십자가가 있는데 저렇게,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불친절하다든지, 그죠? 그런 모습은 뭔가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성도는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친절하셔야 돼요. 그게 바탕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성도로서 사실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의 믿음을 보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 가장 가까운 건 친절이에요. 그러잖아요. 친절함이 없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하는 행동에서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한테 말해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없거든요. 친절하게 다가가고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고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지요.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믿는 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랬던 거죠. 저 같았으면 돌 맞았으면 막 짜증 부렸을 것 같아. 죽을 테니까 내비두라고 제발. 돌 좀 그만 던지라고. 근데 스데반이 그 돌 맞아 가면서도 얼굴을 해같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참 힘든 거죠. 사실 뭐 운전하면서도 누가 이게 깜빡하게 키면 어떤 분들은 더 바짝 차를 그냥 막 바짝 대는 분들이 있어요. 못 껴들게. 그죠? 근데 성도들은 좀 깜빡하게 키면 그냥 이렇게 또 양보도 해줘야 되고. 여기 우리 교회 골목 진입할 때 차들이 막 오잖아요. 그럴 때 참 껴들기 힘들죠. 예? 차들이 양보해주는 차량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양보하는 차량 한 대를 만나면 반갑다고 깜빡이 켜주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가죠. 그럴 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너무 안 비켜가지고 후진해서 뺄 때 있어요. 제가 후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나가 다시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화가 나.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지나간 놈들 중에 그렇지 않아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 없이 그냥 바짝바짝 들이대고 뭐 한번 들어갈 틈을 안 주죠. 작은 친절이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역지사지라고 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공유를 베푸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너를 위하여.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너도 친절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것처럼 남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해주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9.11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방송에서 그 죽은 시신들을 보여주지 않았고 현장에 도둑놈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도둑놈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 현장에 열심히 그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헌신했던 그 소방관들을 보여줬다 그래요. 영웅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건 은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친절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더 보여줄 것인가? 이 쓰레기들을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영웅들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드러나게 이제 비춰주는 것이 이게 더 친절이고 이게 더 중요한 언론의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약점을 들춰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는 뭐 그러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드러내고 어떤 것들을 더 초점을 맞추어서 비춰주고 이것도 사실은 언론의 어떤 그 친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언론들이 할 수 있는 친절, 배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친절과 배려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근데 이 공동체가 병든 공동체들은 이 친절과 배려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찬떡 하나가 보름달 요 주먹만 해도 100명이 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뒷사람이 뒷사람을 걱정하면서 조금씩 띄어먹게 생겼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나 이거 좋아해 하면서 반을 뚝 먹는 놈이 아니라 이거 내 뒤에 100명이 있어. 그럼 내가 얼만큼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 자기가 생각할 줄 아는 거죠. 그 배려와 친절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그러한 어떤 그 긍휼과 자비와 친절,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도 그것이 꼭 죄인만의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구별해놔라. 너를 위해서. 언젠가 닥칠 우리들의 실수와 또 우리들의 허물에 대한 보험이에요. 보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친절하게 또 세상 속에 나가서도 긍휼과 자비로 모든 사람들을 대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빛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죄인 중에 괴수요, 나도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인생임을 또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허물로 죄 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형제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친절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자신이 베풀었던 친절과 또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위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우리가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서로를 친절과 또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 있도록, 또 섬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